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가정에 특별히 또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또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영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여러 가지 환영하는 그러한 주일, 이래서 종료주일. 또 한편으로는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죠. 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 만찬을 거양하시고 또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침내는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이라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실들을 오늘도 이사야가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이사야는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보내주신 그러한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은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어쩌면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광경을 생각할 때 엄청난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었지만은 막상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설레임과 어떻게 보면은 소망으로 기다렸던 것 같지는 않게 너무나 실망도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오늘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도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허히 머리를 숙이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들이 무엇이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당에 가셔서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선포했던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짓 제목을 만들어서 고발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죄 없는 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선고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 자신 때문에 고난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착각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신문 받을 때에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며 정말 벌거벗은 등을 채찍으로 때리고 정말 등에는 십자가를 지우며 험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아 매달렸을 때에 그 손과 발이 오늘 못 박힌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손과 발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머리에 가시멜령원이 씌워진 것은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오늘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도 버림받으시는 아픔을 겪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닥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도 잠시 잠깐 눈을 돌리시는 아픔까지 경험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당하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사야 우리가 전체를 보면 66장 가운데 전반부에 대해서는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과 심판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너희들이 그러한 어려운 중에 지은 죄악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준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또 회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이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열을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39장까지는 오늘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또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는 신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66권의 전체적인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이 이사야서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오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왜 고난을 당하실까? 오늘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멸시를 받았다. 멸시라는 것은 여러분 무시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멸시를 받는다. 야,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여러분 아픔을 당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신다. 여러분도 멸시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거부와 배척을 받으면서도 참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가 싫은 바가 되었다고,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 취급을 여러분 안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모르는 줄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건만 오늘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멋지게 오실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나실 곳이 없어 마국간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왔으니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시게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어요. 야,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야, 사람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 이렇게 오시면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와야 하는가? 예? 그분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늘 구원하시기 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올 줄 알았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오히려 정말 처음에는 환영하는 듯 했지만 어떻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잖아요. 지은 바 되었으나, 그렇잖아요. 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11절에 가서 보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다 영접했다고 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모든 하나하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게을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속에서 날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간고란 말은 가난하여 심히 고생스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헐벗고 굶주려서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멸시당하는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와 복음을 전하여 준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사는 얘기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려고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멀리 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사하여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곁에 계실 때에 부르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보다도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에요. 질고를 안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통과 질병들을 한번 겪었다는 거, 겪어본 번,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아서 당하였다, 내가 당해보니까는 야, 우리도 이러한 일을 당해봤어. 여러분도 어떤 일을 당해보았을 때 야, 그 일을 당해보니까는 내가 알겠어, 내가 경험해보았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고와 간고를 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아픔과 모든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또 상처받은 것도 아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멸시를 당하시고 간고와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신문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말씀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되어서 죽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고난 당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이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은 다 여러분 지나간 것들입니다. 이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함이 있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약한 자들,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 오늘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오늘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오늘도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 나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고통을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분께 털어놓으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간고를 아시는 그분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도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십자가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막 조롱하잖아요. 지나가는 자들, 구경꾼들 많이 와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이렇게. 왜 모욕했을까요? 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지은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처구니 없이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는, 아니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얼마나 실망하고 허망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제 아들도 나 몰라라 도망가는데, 그런 신세인데 얼마나 여러분 비난이 쏟아졌겠습니다. 모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예수라고,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모욕적인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 구경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를 굳굳이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해하는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자, 구경꾼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고 막 외쳐야 되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려와 보라고 하는 음성에 주님은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아마 나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열이 얼마나 받겠어요. 막 밑에서 조롱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우리 같았으면 열받아가지고 아마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두두두둑 내려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한번 오른방울 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딱 바뀌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는 야, 자기가 지은 죄악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진정한 시온의 딸로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가시에 찔리시고 몸이 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 처음 인간 아담이 어디서 범죄했습니까? 그 나무 때문에 범죄한 나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지 말라는데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 따먹고 말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없는 식물이 하나 탄생했는데 그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제 그 나무대에 달려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악에 대한 고통과 고난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10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고백하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속량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진실 앞에 우리가 숙연해질 수가 있는 거야. 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을 묵상하며 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주시는 감동과 감격, 감사가 되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질고에서 나음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병도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모든 치유와 회복, 질병들도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들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이 물러가야 돼. 마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떠나가길 제가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병까지 다 짊어지신 거, 약함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에, 여러분 늘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제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내가 너희들 오늘 힘든 자들, 병든 자들, 오늘 어려운 자들, 그런 모든 자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정말 값없이 와서 정말 젖을 사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초청의 말씀입니까? 오늘 고난주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고, 여러분 과거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미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그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성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라.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너희는 내게 와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성장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내 질병도 치료해 주셨다, 이것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에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샘을 던집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 화목함으로 우리가 살아나심을 입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옥으로 치달아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양 같았던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길을 잃고, 여러분들이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갈 길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 속에서도 여러분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오늘 실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세임을 받는 거예요. 세임을 받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순종하시잖아요.
주님이 채찍이 맞으시고 찔리시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돌짝밭 같아요. 그런 돌짝밭 같은 굳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의 굳었던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그렇죠?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될 때 우리의 속사람들이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살을 다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그 흉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아니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내 허물 때문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다 때문에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놀라운 제약에서 나를 성령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섬기고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의 질고 나의 아픔들, 나의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 속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복음의 굿뉴스를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 때문에 흘리시고 모든 질고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절한 그러한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참고 참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당하시는 모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